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유태인입니다. 독일 나치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4년 동안 강제 수용이 되어 있던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자기의 경험, 그곳에서 있었던 사실적 현장을 책으로 쓴 것이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는 비엔나 대학에서 정신과 의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유태인이라고 자신과 아내, 자녀들 그리고 가족을 모두 잡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을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게 됐다는 거죠. 가끔 아는 사람이 지인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 부모님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내도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 현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요, 좌절이요, 괴로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작가가 꿈을 꿨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용소에서 내일에 기약이 없는 절망이 있지만 희망을 가지십시오. 왜? 한 달 후 3월 30일에 저 나치 독일은 항복을 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 모두는 그 작가의 꿈꾼 이야기를 들으면서 희망을 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우리로 이 고통, 이 절망 가운데 살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졌던 그들인데 3월 30일이 되었지만 어제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오늘을 맞고 있다는 거죠. 나치 군인들은 여전히 독사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았고 날마다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당해야 했고 매질과 모욕을 당하는 그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작가는 3월 31일 날 시름시름 앓다가 그 희망이 무너져 내리게 될 때 죽음을 맞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을 말했던 사람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는 부활절에 해방된다. 어떤 분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희망은 현실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름만이 신발 없이 지낸 게 아니라 겨울 역시 신발 없이 지내야 했고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면서 동상을 입고 바른 상처가 있고 고름이 날 때 싸맬 붕대조차 없었다는 거죠. 가느다란 얇은 이불 조각을 찢어서 그 상처난 발을 싸매면서
진해했던 것이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분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말하지만 그 희망이 불발될 때 인생의 생명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기는 너무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설을 이야기합니다.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반응을 할 때 그 반응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생이 결정된다. 그 이야기를 이분이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저도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극을 받는다. 그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 내가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극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해요. 좋다, 나쁘다, 슬프다, 기쁘다. 근데 그 반응을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쁜 상황에서도 좋게 반응을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도 나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곧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저도 남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워요. 자, 이 얘기예요. 봄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봄이 싫어. 왜? 꽃가루가 날리니까. 여름이 왔어요. 나 여름 싫어. 왜? 덥잖아.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싫어. 가을이 왔어요. 가을 나 싫어. 왜? 우수수 낙엽이 떨어지잖아. 나 그런 게 싫어. 겨울이 왔어요. 나 겨울 정말 싫어. 춥잖아. 그래서 겨울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봄이 왔어요. 와, 봄이다. 너무 좋다. 왜? 꽃이 피잖아. 만물이 소생하잖아. 그래서 좋아. 와, 여름이 왔다. 너무 좋다. 왜? 수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좋아. 가을이 왔어요. 와, 가을 너무 좋다. 왜? 열매를 맺잖아. 추수에 깨져지잖아. 그러니까 좋아. 와, 겨울이 왔다. 너무 좋다. 왜? 스키 탈 수 있잖아. 그래서 좋아.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자극이 있어요. 근데 그 자극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반응해. 그 반응은 결국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적 그 내용이 결국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짓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분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되게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입니까? 얼마나 용기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해서 책 쓴 분이 있죠. 책 제목이 빌사일삼이에요. 유태영 박사님이 썼어요. 유태영 박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건국대학 부총장을 지내셨고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될 때 이분을 청와대로 불러서 새마을 운동의 이론, 새마을 운동의 실제 이분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고향이 전북 임실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무학자예요. 자기 등치로 땅 한 평도 없는 분,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 수도를 통해서 무소유로 살았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런 가난뱅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그 집에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팔남매를 두었어요. 그 누구도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만 대학을 졸업해요. 이분만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 보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서 농업을 배우고 싶다. 국왕이 항공료 그리고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해요. 이스라엘 수상에게 편지 보냈어요. 당신네 나라에 가서 키부츠 운동을 배우고 싶다. 수상이 장학금, 비행기표 보내서 장학금으로 공부합니다. 벤구리온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분이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은 당당하게 말하죠. 빌사일삼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해요. 그분이 이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된 결정적 동기가 있어요. 자기 고향에 어릴 때에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개척교회에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 교회 나갔어요. 전도사님에게 얘기했답니다. 저에게 살아갈 때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 하나를 주십시오. 그때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이분은 이 말씀을 책상 앞에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나는 무능하잖아. 나는 가난하잖아. 하지만 내게 능력 주면 난 할 수 있어. 이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어디에 기록됐나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 기록됐다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나요?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은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도를 통해서 개척교회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냐?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곧 그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 바울의 목회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의 선배요 목회자였던 바울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어떤 형편이다? 마음이 아프다, 걱정된다, 염려스럽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이 이 편지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아름답게 이끌어 줍니다. 그러면 편지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기쁨입니다. 기뻐하라고. 그 얘기를 교인들에게 말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약하지만 나 같은 능력을 나에게 준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위로예요. 얼마나 용기예요. 얼마나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런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용기를 주는 말씀을 성경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비록 무능하지만 내가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용기요,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어떤 현실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던가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백방으로 다니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백약이 무효였잖아요.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가면 어떤 병, 어떤 귀신도 고치지 못하는 게 없다. 물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지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왜? 변화산에 세 제자와 함께 갔으니까. 나머지 9명 제자가 그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기 위하여 예수님을 흉내내서 아무리 노력했고 외쳤지만 귀신은 더 날쳤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때마침 예수님께서 하산하셔서 그 현장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뭡니까? 만일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말, 그게 그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아이를 향하여 외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외치게 되어질 때에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떠나버리고 아이는 건강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믿으면 되는구나. 울어도 힘써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능력을 행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홍해가 막혔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홍해를 갈라주었어요. 믿고 나가는 그들에게 요단강이 범람하여 건널 수 없는 그 가운데 말씀을 들고 나가게 될 때 흐르는 물이 중단되고 그들을 넘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을 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세를 돌고 이래째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될 때에 그 어떤 장비와 그 어떤 도구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사상 도각과 같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힘없고 나약하고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할 때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승리를 거두는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으면 되는구나. 100세가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믿으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라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합니다. 넘을 수 없는 태산을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선교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읽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자기 집에 이슬람 무장단체 청년들이 11명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모으고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있던 무장 이슬람 청년들은 한 명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떤 연인지 몰랐어요.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정상적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대형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한 젊은이가 나왔어요. 나 오늘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전혀 모릅니다. 얼마 전 선교사님 댁에 무슬림 젊은 청년들이 총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런데 그때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때 그 청년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 기도했다고 할 때 기도를 하도록 했을 그때 기도를 시작하자 선교사님 주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은 도저히 우리가 옆에 있을 수 없는 너무 뜨거운 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알라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분인 것을. 그리하여 당신 전도 집회에 예수 믿기로 콜링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믿겠다고 나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주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뢰가 아닐까요? 어느 날 제 귀에 고무풍선처럼 부어올랐어요. 여러분들 바람을 불면 풍선이 맑게 되어지듯이 제 양 귀가 물이 차면서 그렇게 맑게 바늘로 찌르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됐어요.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결과에 따라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교회 장의자, 나무로 된 장의자, 그곳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제가 양 귀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병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뜻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전능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그 맑게 터질 것 같은 제 귀에 그것이 쭉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 양 귀에 뼈가 생겨버렸어요. 이 귀는 물렁뼈가 돼서 물렁물렁하잖아요. 그런데 제 귀에 돌처럼 딱딱해요, 여기가. 그래서 왜 이렇게 딱딱한가 보니까 뼈대 없는 집안에 이 뼈라도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믿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의하여 모든 걸 능하게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전혀 없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기도할 때마다 기적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도하니까 내일의 평화, 행복으로 만들어주고 있더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바로 전에 11절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13절에서 그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앞부분에서 나는 살아오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다.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혹한의 추위도 만났다. 언제나 해나는 날만이 아니라 폭풍을 치는 비 오는 날도 만났다. 나는 풍부에도 궁핍에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하는 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에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보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주인의 배를 채워주는 악덕 주인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아이가 불쌍했어요. 그리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이 자기네 비즈니스, 자기네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 경찰에 고소해 끌려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졌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울에게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지질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어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는 자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과 은혜가 언제나 동반되었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때가 어쩌면 바울에게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거루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홀벗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 없을 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갈 때 언제나 잔잔하고 유리 바다와 같은 길만을 간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믿는 사람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고 자기에게 종처럼 섬기는 자가 있던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랑이는 때가 많았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을 때가 많았고 악질적 사람들을 통하여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때 너무 많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예요. 지금 나는 감옥에 있다. 전에 너의 동네에 개척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 일을 나 로마 감옥에서 지금은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감옥에 있는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뭘? 잘할 때 능력으로 경험받을 때 감사하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어려운 고난에 처할 때에도 견뎌내는 버텨내는 그런 힘이 내게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능력을 체험받는 겁니다. 하나, 내가 기대하는, 내가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인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무너져 내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일수록 고통의 과정은 누구나 다 거치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자기의 불신한 적 태도로 간 적은 없어요. 형들에게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나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나요? 끝내 인신만매로 자기를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착고에 재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고 있을 그때 형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의 기대대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반 형들을 하나님이 진노해야죠. 천둥번개를 치고 벼락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줘야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고통과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그들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노래했어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은 꼬리를 치며 유혹을 했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여인은 적반하장의 죄를 요셉에게 물리면서 누명 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그가 기도하고 의지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쳐야죠. 하나님이 손을 봐야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음식을 먹었고 노래를 불렀고 여행을 다녔고 쇼핑을 다니고 괴롭혔던 그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요셉만 감옥에 갇혀서 서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정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행복은 고사하고 불화가 늘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을 대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그냥 안 둬. 그들로 깨닫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만 여전히 고달프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지.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은 여전히 잘 돼요. 여전히 건강해요. 여전히 성장해요. 여전히 그들 삶이 풍요로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식사도 못하면서 나의 비즈니스, 나의 사업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나 무너져 내립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견뎌내느냐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능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넘을 수 없는 태산을 넘는 능력, 이것도 있지만 버틸 수 없는 상황에서 버텨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견뎌내는 것은 말씀했어요. 의미 부여라고. 내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 왜 도대체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할까? 이것이 나에게 견딜 수 없는 가장 나약한 부분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고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험에 올 때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배고픔이었어요. 왜? 40일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탄이 시험에 오는 도구예요. 권력에 약한 사람, 권력을 가지고 와요. 여자에게 약한 사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돈에 약한 사람, 돈을 가지고 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시를 당하면 견디기 어려운 내 자신의 자존심이 강하다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쳐요. 의미 부여란 무엇이냐? 이런 가운데 나로 약한 부분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만나게 했구나. 이것이 의미부여고 그 의미부여는 나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견디고 버티게 만드는 능력이 되더라.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힘이다. 이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려가게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느니라. 비록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내가 단련한 이후 정금같이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나를 말씀이 끌어가게 된다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걸 할 수 있다. 어떤 절망적 현실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의 복도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